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불교설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에 두 형제가 있었는데, 이 큰 부잣집에 두 형제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첫째 형님이 유산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첫째 큰 형이 장남이 굉장히 독실한 불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스님들을 모셔서 공양 올리고 항상 보시하고 항상 남들한테 베풀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동생인 아우가 막 불만이 쌓이는 겁니다. 형에게 가서 뭐라고 따지냐면, 형님, 아무리 형님이 우리 집안의 장남으로서 우리 집안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스님이 그렇게 보시하기를 좋아하고 나누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공양 올리기를 좋아해서 우리 집 재산이 자꾸 툭툭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는 이게 참 불만입니다. 좀 적당히 좀 하십시오, 이랬대요. 그 동생은 불심이 전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성격 좋은 큰 형님이 그래, 알겠다 그래, 네 뜻은 잘 알겠다 하면서도 공양 올리고 보시하는 것을 계속 꾸준히 그렇게 시주를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불만이 꽉 찬 아우가 너무나 화가 나서 참다 화가 나가지고 큰형하고 대판 싸웠다고 합니다. 그때 그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던 장남, 이 큰형이 한숨을 폭 내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 차라리 잘 됐다. 내가 오래전부터 머리 깎고 출가해서 이 새속이를 다 놓아버리고 산에 가서 오로지 수행하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는데 차라리 잘 된 것 같다. 우리 집안의 재산을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나는 머리 깎고 출가해서 산에 들어가서 수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아우가 딱 그 얘기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싸, 로또 이랬겠죠? 아씨, 로또. 그렇잖아요.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산권을 가진 큰형이 아우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나서 이제 산에 들어가서 오로지 이제 수행에만 전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돈에 대한 욕심과 욕망만이 가득했던 이 동생이 살아생전 남에게 잘 베풀 줄도 모르고 공양 올리거나 시주 올릴 줄도 몰랐던 이 욕심 많았던 이 동생이 죽은 뒤에 소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태어났어요? 소로 태어났어요. 장사하는 상인들이 관리하는 소로 태어나서 하루 종일 짐을 등에다 메고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소로 태어난 그 아우가 소의 몸을 받아서 이번 생 몇 년 동안 그냥 죽을 듯 살 듯 무거운 짐을 지고 온갖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길에서 이 소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이 소가 나자빠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나 죽겠다. 그래서 소가 너무 힘들 때 뭐라고 외치죠? 어우 이러잖아요. 우가 무슨 우자예요? 소우자. 어우 이러잖아요. 예. 어우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나자빠지게 되니까 이 상인들이 이놈의 소가 꾀를 부려 하면서 막 책짓질을 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소 옆으로 누가 지나가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스님이 된 그 형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스님이 된 그 형님이 그 소, 채찍질하는 소 옆을 지나가다가
참 저 소가 불쌍하구나, 저 소가 불쌍하구나.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길래 저렇게 소의 몸을 받아서 괴롭게 살까 하고 심통으로 싹 살펴봤는데 그 소가 누구였어요? 동생이었던 거예요.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전생을 꿰뚫어 볼 줄 알았던 그 형님이었던 노스님이 그 채찍질 당하고 있는 그 불쌍한 소의 전생을 살펴봤더니 전생에 자기 아우였던 거예요. 아이고 아우야,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하면서 노스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쓰러져 있는 소를 쓰다듬으며 아우야 아우야 아우야, 전생에 그렇게 복을 짓지 않고 그렇게 인색하게 살고 욕심부리면서 살더니 이번 생에 무엇으로 태어났구나? 소로 태어났구나. 소로 태어났구나. 아우야 하니까 소가 뭐라고 해요? 어우 하는 거예요. 아우야 하니까 뭐라고 해요? 어우 하는 거예요. 다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아우야 하니까 소가 어우 하면서 노스님의 손길을 다 쓰다듬으면서 노스님이 아우야 하는 순간 어우 하던 그 아우소가 머리가 환해지면서 자기 전생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소가 심통력이 있는 노스님이 그 손바닥으로 자기 전생의 아우였던 그 소를 쓰다듬어 주니까 소가 어우 하면서 머리가 환해지면서 자기의 전생을 딱 알면서 그 구슬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요. 그 옆에 소주인들이 놀래가지고 이놈의 소가 왜 이러냐, 이놈의 소가 왜 이러냐 이러니까 노스님이, 형님이었던 노스님이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이보시오 소주인 양반, 이 소는 전생에 나의 아우였는데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었고 전생에 업보가 두꺼워서 이번 생 소로 태어났습니다. 이 소를 보아하니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수명이 얼마 남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소를 내가 데려갈 테니 어차피 다 병들어서 이제 힘든 일도 할 수 없는 이 소, 차라리 저에게 시주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다행히 그 소주인이 그래도 불자였나 봐요. 스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니 이 소를 스님께 시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를 데려와 가지고 절에서 키우면서 소에게 계속 귀에다 부처님 말씀을 들려주고 계속 소 귀에다 연부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소가 스르르 눈을 감았대요. 그렇게 목숨을 끊긴 그 소가 그래도 그 죽기까지 그 얼마의 시간 동안 노스님의 자상한 연불 소리를 귀로 들으면서 그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부처님 말씀을 듣고 연불 소리를 들었던 그 공덕의 힘으로 그 소가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났다?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다라는 그런 불교설화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느껴지는 바가 있으세요? 근데 우리 중생들 사는 모습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 듣기를 너무 좋아하고 연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부처님 말씀 공부하기 좋아하는 여러분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들려줘도, 아무리 좋은 부처님 말씀을 들려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보시하고 공양 올리고 나누고 베푸는 선업, 복을 짓고 선업을 짓는 것을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중생들의 어변이다. 무엇이다?
어변, 이게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에요. 누구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한마디만 딱 들어도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좋구나 마음에 되새기면서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는 분들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이것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불자님들께 늘 귀가 아프도록 또 제 입이 아프도록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번 생 무엇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이번 생 무엇을 만나기 어렵다?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가 참 어렵다 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가 라는 것을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게, 부처님 법을 만났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법을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닦아야 된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부처님 법을 만나도, 부처님 법을 만났어도 복이 없는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은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고, 좋은 도반을 만나지 못하고, 좋은 도량을 만나지 못하고, 복이 없는 사람은 부처님 법을 만나도 제대로 닦을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없대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서 매일매일 자신만의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소중한 인연이다라는 것을 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옛날 옛적에 어떤 불심이 지극했던 어느 거사님이 계셨어요. 불심이 지극했던 거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목숨이 다한 뒤에 그래도 살아생전 부처님 가르침을 닦으면서 그래도 복을 지었던 선업의 힘이 있었는지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대요. 물론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목표가 하늘세계 태어나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세계에 태어나도 내가 지은 복이 닿으면 밑으로 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교의 목표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어디서 벗어나는 거? 줄여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스님, 윤회에서 벗어나면 뭐가 좋아요? 영원한 대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대자유인이 되는 것을 열반을 얻었다, 해탈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열반, 해탈. 근데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요 번뇌망상이 완전히 소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아직 번뇌망상은 다 소멸하지를 못해서 윤회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아직 윤회 안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불자로 살아오면서 선업을 많이 지으면 그냥 자기가 지은 공덕의 힘에 의해서 죽으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태어나요? 하늘세계에 태어나거나 사람으로 태어나도 좋은 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지도 않고 인간세계에 태어나기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염불하고 염불하면서, 부처님, 저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성불대학교, 극락세계,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납니다 하면서 염불하시는 분들은 천상세계에도 태어나지 않고 인간세계에도 태어나지 않고 어느 세계에 태어나요? 극락세계,
성불대학교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극락세계랑 청상세계랑 다른 세계라고 했죠. 천상세계는 즐거움을 누리는 세계, 그리고 복이 닿으면 똑 떨어져야 되는 세계지만 극락세계는 말 그대로 태어나기만 하면 깨달음을 보장받는 성불학교예요. 성불대학교. 그래서 극락세계와 청상세계를 혼동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간간히 간혹가다 특히 노보살님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제가 예전에 절에 다닐 때는 극락세계와 천상세계를 구분을 못해서 천상세계, 하늘세계에서 가장 좋은 세계가 극락세계인가 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극락세계와 천상세계가 다른 세상이구나. 극락세계는 우리 중생이 깨달음을 얻는, 성불할 수 있는 성불학교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에 똑똑하게 그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불자님들이 여럿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람을 느끼죠. 그래도 내 법문 듣고 천상세계와 극락세계를 혼동하지 않고 극락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또 제 주변에 있는 불자님들 중에서 스님, 제가 스님 법문 듣고 다음 세상은 꼭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참 보람이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거사님이, 평생 불자로 살아왔던 거사님이 죽어서 지어놓은 복이 많았는지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늘세계 신으로 딱 태어나가지고 내 자손들이, 내 가족들이 잘 살고 있나 하고, 자기가 인간 세계에 있었을 때 전생에 자기 가족들이 어떻게 살나 하고 살펴봤더니 요 가족들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매일매일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제사를 올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슬퍼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하늘의 신으로 태어난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어리석구나, 어리석구나, 어쩜 저렇게 어리석을까. 내가 인간 세상에 아버지로 내가 살고 있었을 때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는데 어쩜 저렇게 어리석을까 하고 하늘의 신으로 태어난 아버지가 한숨을 폭 내쉬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구나.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하는 짓 보면 지혜로워요, 어리석어요? 네, 어리석은 편이에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전생에 복이 있고 성근이 있어서, 그래도 이번 생에 무슨 법을 만났어요? 부처님 법을 만났고,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닦을 수 있는 거지만, 우리 중생은 기본적으로 번뇌망상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번뇌망상이 있어서 우리 중생은 좀 어리석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기에는 좀 죄송하지만, 제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느끼는 게, 세상에 완전한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다? 오직 부처님밖에 안 계세요. 이런 얘기하면 조금 죄송스럽고 제가 입으로 업을 짓는 것 같아서 좀 쫄리기는 한데, 유명하신 큰 스님들 옆에서 모셔봐도 솔직히 완전하다, 완전하지 못하다,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 큰 스님을, 수행을 많이 하시고 공부 많이 하신 그 큰 스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되, 공경하고 존중하되, 큰 스님들도 완전하지는 못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느끼고 경전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세상에서 완전한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부처님밖에 없다. 그러면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
번뇌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들, 아라한들은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을까요? 예, 몇 번 말씀드렸죠? 아라한들은 번뇌망상은 없지만 공덕의 힘이 약해서, 무엇의 힘이 약해서? 부처님보다 공덕의 힘이 약해서 번뇌와 망상은 없지만 실수는 하신대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실수는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여러 선배 스님들, 또 주변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시고 옆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위에서 봐도 밑에서 봐도 정말 세상에 이런 분이 있나 싶을 정도로 언행이 일치하고 인품이 훌륭하셨던 분이 청화큰 스님. 누구 스님, 누구 스님, 누구 큰 스님 하는 분들은 수행 많이 하시고 정말 큰 스님들이시지만 옆에서 모셔보면 고개가 갸우뚱거릴 때가 있대요. 예를 들어 저도 20대 때 엄청나게 존경하던 큰 스님이 있었는데 나중에 자꾸 나이 들수록 좀 깨지더라고요. 어른들 얘기 듣다 보니까. 왜냐? 그렇게 참선을 많이 하시고 수행을 많이 하셨는데도 화를 엄청 잘 냈대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고 해가지고 화 잘 내는 것도 거친 번뇌에 들어가요. 무슨 번뇌? 거친 번뇌. 미세한 번뇌가 아니라 그냥 거친 번뇌예요. 근데 평생 화를 잘 냈다는 것은 과연 수행이 제대로 된 걸까? 라고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좀 의심이 나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행은 많이 하셨는데 왜 저렇게 화를 잘 내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야기, 무엇이 두껍다? 업습, 업의 습관. 습관이 강해서 그래요. 업의 습관. 근데 청화 큰 스님은 화 한 번 내는 걸 못 봤대요. 어떤 상황에서도 짜증내거나 화를 내는 걸 한 번도 못 봤대요. 하지만 그렇게 훌륭하신 청화 큰 스님도 가끔 실수하실 때는 있어요. 그 실수가 나쁜 실수가 아니라 사람을 잘못 봤다거나 불사하시다가 좀 실수하시거나 그런 실수. 근데 인품은 정말 훌륭하시고 세월이 지날수록 세상에 그런 분이 계셨나 싶을 정도로 언행이 일치되시고 정말 인품이 정말 거룩했던 분이 청화 큰 스님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도 인간 세상 살아보셨겠지만, 사회생활 해보셨겠지만, 이번 생 화만 안 내도, 화 안 내는 습관만 들여도,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화 안 내는 습관만 들여도 이번 생 수행이 엄청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 딱히 수행한 게 없는데도, 딱히 수행한 것 같지 않는데도 타고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화를 잘 안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과거에 닦은 분들이에요. 이번 생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과거에 닦은 게 있어서 이번 생에 화내는 습관을 많이, 그것을 이제 화내는 습관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스스로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지만 세상에 가장 완전하고 가장 흠조차 없는 무결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부처님밖에 없으시고,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들인 아라한들은 번뇌망상이 사라진 거룩하신 성자분들이지만,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실수는 한다 안 한다? 실수는 한다. 그래서 실수조차 없으신 분은 오로지 부처님밖에 안 계시다. 이런 내용이 경전을 보다 보면 나와요. 어쨌거나 그 하늘의 천신으로 태어난 아버지가
가족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전생에 내 가족들을 일깨워줘야 되겠구나 생각하고는 하늘 세계에서 싹 내려와서 소년의 모습으로 변했대. 무엇의 모습으로? 소년의 모습으로 변해서 죽은 소 한 마리를, 신통력으로 죽은 소 한 마리를 만들어서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 앞에서 죽은 소를 눕혀놓고 엉엉 울면서 소를 막 치면서 엉엉 울었대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던 가족들이 나와서 웬 소년이 쓰러져 있는 소 앞에서 울고 있으니까 얘야 왜 그러냐, 내 소가 죽었어요, 내 소가 죽었어요. 소가 죽었을 때 뭐라고 울어요? 어우 이렇게 우는 거예요. 우자가 무슨 우자예요? 소자에. 제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얘야 그만 울어라, 그만 울어라. 이미 죽은 소가 운다고 해서 살아나겠냐. 울 시간에 다른 소를 찾아가지고 다른 소를 잘 키워라. 그렇게 운다고 죽은 소가 살아나겠냐 하니까 죽은 소를 흔들면서 울고 있던 소년이 딱 쳐다보면서 그걸 그렇게 잘하는 양반들이 아버지 죽었다고 백날 울면 죽은 아버지가 살아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너는 뭐냐, 모식이냐 하고 가족들이 놀라니까 뿅 하면서 전생의 아버지 모습으로 변하면서 전생의 네 애비다야 하면서 얘라 이놈들아 하면서 이제 법문을 했다고 합니다. 부처님이 늘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이 세상에 이루어진 모든 것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고 만나면 반드시 어떻다? 헤어지게 마련이고 태어난 것은 어떻다? 죽기 마련이다. 이것이 바로 인연법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미 아버지가 죽어서 세상을 떠났는데 왜 죽은 소를 붙들고 우는 아이와 같이 왜 그 슬픔에 집착을 놓아버리지 못하고 이와 같이 울고 있느냐라고 딱 법문을 하는 순간 가족들이 그 자리에서 모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 함께 찬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 변한 천신은 다시 하늘 세계로 올라가게 되고 그 후로 가족들은 그 슬픔을 거두고 다시 열심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서 결국 훗날 그 가족들도 다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나게 되었다? 하늘 세계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불교 설화의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이게 중요해요. 이루어진 것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이루어진 것은 영원하지 않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어떻다? 죽는다. 만나면 반드시 어떻다? 헤어진다. 모인 것은 반드시 어떻다? 흩어진다. 이게 바로 무상법이에요. 무슨 법? 무성법. 재행무상. 재행할 때 제자가 모두 제자예요. 모든. 행은 이루어진 것이란 뜻이에요.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재행. 모든 이루어진 것은 무상.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무상하다. 영원한 것이 없다. 이게 우리 불교의 가르침인 재행무상. 그래서 우리 금강경에서도 일체유의법. 일체가 모든이란 뜻이에요. 모든. 그 유의법. 유의법 하면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데 자 따라해 보세요. 유의법. 이루어진 것이란 뜻이에요. 이루어진 것. 이렇게 설명하니까 쉽죠?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 만들어진 것이란 뜻이에요. 유의법이. 유의법의 반대가 뭘까요? 그렇죠. 무의법. 그래서 일체 유의법 하면
모든 만들어진 것은, 모든 이루어진 것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는 것에는 고정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고정된 실체가 있으면 안 바뀌죠. 근데 영원하지 않고 바뀐다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 사국에서 이야기하기를 일체유의법, 모든 만들어진 것은, 이루어진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여몽, 환포연, 여로, 영여정,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해가 뜨면 이슬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번갯불과 같다. 번갯불 어때요? 번쩍하는 순간 사라지잖아요. 고정된 실체가 없잖아요.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이 영원한 것이 없다. 그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영원한 대자유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려라 라고 말하죠.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바로 나, 내 것이란 집착을 뜻하는 거예요. 나라는 집착, 내 것이라는 집착.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영원한 것은 없고,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은 곧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다, 내 것이다라는 그 나에 대한 그 미세한 집착까지도 완전히 다 놓아버리게 되면 우리는 완전한 대자유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할 때 오늘 소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 출가하신 형님과 소로 태어난 아우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과법을 무섭게 여겨야 돼요. 무슨 법? 인과법. 우리 중생들 사는 게 그냥 다 복대로 살아요. 제가 수많은 불자님들 만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도 만나봤고, 정말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몰라서 그냥 막 가슴이 막 심장병이 걸린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게, 가슴이 쪼일 정도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분을 만나서 대화도 해봤고, 그냥 이번 생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분들도 수없이 많이 만나봤고, 그런 분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보면 아, 중생들 결국 다 뭐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 이번 생에 부처님 가르침을 만날 수 있고 부처님 가르침에 믿음을 낼 수 있다는 것도 전생에 지었던 자기 복, 착할 선, 뿌리익은 성근이 있기 때문이고, 이번 생 물질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지는 몰라도 이 부처님 가르침을 닦을 줄도 모르고 이번 생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줄도 모르는 사람들은 혹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조금 있어서 이번 생 물질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성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없는 사람들? 착한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생 이 사바세계를 살아가는 중생들의 모습이 온갖 업보의 차별대로,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지만, 진정한 불자라면 그 속에서 꼭 명심하고 되새겨야 되는 게, 그래도 내가 착한 뿌리가 있어서 내가 그래도 이번 생 무엇을 만나서 무엇을 닦고 있구나,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부처님 가르침 닦고 있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탁 여러분들이 되새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로워도
힘들고 괴로움 속에서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 만나 행복합니다.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 감사합니다. 제가 전생에 지은 빚이 많고 전생에 박복하게 살아서 이번 생에 갚아야 할 게 많나 봅니다. 이번 생 잘 닦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불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찐 불자예요. 무슨 불자? 찐 불자. 그런데 절에는 열심히 다닌 듯 하다가 좀 안 좋은 일 생기고 답답한 일 생긴다고 아유 부처님 법 믿으면 뭐하냐, 어차피 사는 거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데 아유 부처님 믿어봤자 뭐하냐 라는 생각이 들면 그는 불자예요. 뭐예요? 훅 불면 날아간다고 불자라고 했죠? 여러분들은 찐불자인 것 같아요? 불자인 것 같아요? 대답이 애매한데, 그래서 이번 생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